오늘 성경 말씀도 모이고 또 모이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게네사렛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무리들이 모이고 예수를 쫓아가며 모이고 모이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다 마귀 물리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옵니다. 다 고쳐주었습니다. 귀신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강렬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열기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로 갔습니다. 거라사에 가가지고 아주 군대 귀신이 든 이 사람 다 물리치고 군대 귀신 든 그러한 귀신들의 이 번진 거기까지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깨끗이 물쳐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서 베세다 언덕으로 옵니다. 베세다의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씩 10,000명씩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들 먹이고 또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메시아의 기적을 보았네요. 눈이 커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란 이런 군중이 외치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면서 모든 모여있는 무리 군중들을 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땅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촉하면서 군중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게네사렛으로 가라 라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유유히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지나칩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깜짝 놀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다 흩으시고 게네사렛에 왜 가셨나?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싶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게네사렛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 게네사렛의 한적한 곳 게네사렛을 찾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게네사렛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많은 베세다의 광야에부터 따라왔던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 타시는 이 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배를 타지를 않고 걸어서, 때로는 달려서, 때로는 뛰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을 추적을 해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 그러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하면서 예수님 내리시는 게네사렛으로 그들도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착하셨지, 어디로 배로 내리셨지, 그 내리신 곳을 물어서 달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게네사렛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배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배 타고 가셨는데, 나중에 배 함께 타셨는데, 배로 가버리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게네사렛 내리는 곳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여기 대천이라든지 안면도라든지 아니면 동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바다에서 보는 시원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바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적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많아도 와 이거 물이 많다 바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마치 하프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해 하고 이렇게 날리지요, 사랑 이것을. 그런데 이 사랑해라는 이런 것과 같이 하프로도 있는데 남북으로 18km, 동서로 1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18km, 14km. 서울서 인천 앞바다가 맑은 날에는 남산 타워에서 보인답니다. 서울선 남산 타워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40km입니다. 그런데 보인답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18km, 동서로 14km 다 보일 수 있는 하프와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마치 논산의 탑정 호수와 같은 그런 호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건너편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어디로 가느냐? 먼저 가자, 바삐 가자, 빠리 가자 해서 뜀박질합니다. 따라갑니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리는 곳에 그들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뛰어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5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뛰어오는가 아니면 혼자 오는가 아니란 얘기. 그들은 자기들만 오지를 않고 친척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친구도 데리고 옵니다. 거기 아픈 사람들도 데리고 옵니다. 아픈 사람들 데리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적해서 자기 혼자 달리기도 힘들 텐데 메고 오고 아픈 사람 또 메고 오고 함께 달려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사람, 이 게네사렛에 모인 무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병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열정적으로 몰려든 이 무리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마을에 가고 도시에 가고 그리고 지방에 가고 또 이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있대요. 지방에 가더라도 마을에 가더라도 그리고 또 큰 도시에 가더라도 시장으로 간다네요. 5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시장으로 갔을 때에 그들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곳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리고 병자들을 내려놓고 병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손 닿는 곳에 예수님 손 미치는 곳에 자기의 몸을 좀 터치해달라고 자기의 몸에 자기의 옷가에라도 좀 만져주십사 하고 지나가는 길에 닿기를 원하면서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만치 자기 닿지를 않고 건너갈 때에 멀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간구해서 소리를 들려서 예수님 제 몸에 좀 손 좀 대주십시오. 예수님 몸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소가에라도 좀 손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간청하면서 외쳤을까요? 예수님,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로소이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손은 나의 모든 아픈 것을 다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의 손, 예수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내 몸에라도 닿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내 옷가에라도 닿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손, 메시아의 손을 나의 아픈 곳이라도 만져 주시옵소서. 아니면 옷가에라도 닿게 해 주십시오. 메시아시여, 당신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내 모든 아픔도 근심도 염려도 다 물러가고 예수의 손이 터치해 주실 때 나는 깨끗할 줄을 믿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부르짖었던 게네사렛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아픈 곳에 닿아서 지긋지긋한 이 아픈 고통,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도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슴에 아픔, 미어터지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이 괴로움, 근심을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은 메시아의 손, 하나님의 아들의 손입니다. 나의 마음에 혼란한, 정신스러운 혼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메시아의 손, 당신의 손, 주님의 손만 의지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소리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갈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이 나한테 닿기만 하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에서는 어느 누구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부여로 많으면 군수입니까? 게네사렛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그 당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특수성 때문에 회당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회당장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 게네사렛도 시장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게네사렛 제일 높은 사람도 고칠 수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메시아시오, 당신만이 그리스도시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손을 대주실 때 나는 깨끗할 줄 믿습니다. 주여. 바로 이 예수의 손만 갈망하고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손을 닿는 곳,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성함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 병든 사람 병이 물러갔지요. 근심 있는 사람 다 근심 물러갔지요. 그리고 귀신 들려 혼란한 그러한 정신상태 다 귀신을 물리쳐 주셨지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지요. 기쁨이 임했지요. 병고가 물러나서 당당해졌죠. 힘이 넘쳤죠. 그리고 육체가 강건했지요. 육체가 강건하다 보니까 마음의 염려가 사라졌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러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터치해 주실 때에 깨끗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들어오실 때 가버나움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지만 게네사렛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네사렛 사람들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게네사렛에 병고와 아픈 근심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에 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염려는 다 물러갔습니다. 염려 근심은 피어나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도 친히 찾아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 절망이 다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찾아와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염려, 싸움 다 물러가고 예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게네사렛은 그 뜻이 풍요랍니다. 무화과도 많고 또 포도도 많고 풍요로운 마을. 그런데 이 물질만 풍요로운 마을이었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들도 풍성한데 마음도 넉넉하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다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여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풍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도시, 우리 부여군에도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쭉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루트가 잠시 조금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바로의 학정에서 마지막 10번째 큰 아들 장자의 그리고 큰 짐승 큰 것들의 모든 것 다 이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것들은 전부 다 재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발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한참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새파란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뛰어가면 물고기 밥이 되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바로의 마병과 기병들이 아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뒤로 돌자니 죽고 앞으로 돌자니 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땅이 나서 걷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셔서 애굽 건너편으로 광야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마라의 쓴물 먹고 그리고 엘림의 이 70주 종려나무 가지 거기에서 쉬다가 다시금 이제 엘림을 출발했습니다.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엘림에서 신광야 그 사이에 딱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다 식혜가 되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모세 강력하게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너희들 내일 아침에 나아가면 하늘에서 피와 같이 만나가 떨어질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날 나아갔더니 모래 위에 가시와 같은 그냥 그런 만나가 수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호멜 두 호멜씩 가지고 와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우리들은 이 가시로서는 이 만나로서는 배불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저 먹을 것도 고기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저녁에 메추라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또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으면 물을 먹여주셔야지요. 마실 것을 먹여주셔야지요. 사막에 걸어오는데 우리가 목이 타서 죽게 됐습니다. 마실 물을 주십시오. 물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반석에 뚫고 콸콸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과 좌절에 낙심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소망의 백성, 절망이 변했습니다. 좌절이 변했습니다. 죽음이 다 변했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좌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좌절, 절망 다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성탄에는 꼭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다 신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모든 백성들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바로 우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성탄에 꼭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와 이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한일 장신대 명예총장님이신 정장복 총장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시입니다. 이런 시가 올라왔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3절 바로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쓴 시입니다. 제목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작기들이 이 나라 온 누리에 날고 뛰는 것을 보나이다. 고관 대작들이 구슬을 하면서 나라님 손잡고 괴이한 춤추는 것을 보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들이 달콤한 간판을 걸고 피땀 흘려 재벌된 사람들을 유혹하여 마술을 뻗어 긁어 모은 먹이를 꿀꺽꿀꺽 삼켰음을 보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심판주 야훼님이 뇌성소리에 변명하는 작자들 질겁하며 토해내는 추한 모습을 보나이다.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작자들이 토해낸 오물들로 구역질 고통 두통이 극심하여서 100만 넘는 촛불로 밤하늘을 밝히는 한탄하는 대열을 보나이다. 네가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더냐? 무엇을 두고 또 나에게 물으시오니까? 보이나이다. 여호와 야훼님께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끔찍이 사랑하시어 작기들이 온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보나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소서. 오늘 이 성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꼭 찾아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